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저녁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자연스레 정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곁에 앉아있는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여당이세요? 야당이세요? 둘 다 아닙니다. 그럼 무슨 소속이세요? 아닙니다. 소속은 있습니다. 어느 소속이세요? 예수 소속입니다. 농담처럼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것은 제 수신이요 철학이요 고백입니다. 제가 점수를 후히 주는 정치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첫째, 자신은 기독교인이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사람입니다. 절에 가면 불교인, 천주교에 가면 천주교인이라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둘째, 예배 출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교인이지 예배 출석을 안 하는 사람은 등록 교인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좋은 교인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변덕 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당 저당 기웃거리고 이해 득실을 따져가면서 철새처럼 떠도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넷째, 부정적인 이미지로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말하면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으면 권력이니 정권이니 부정적으로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째, 사상과 철학이 건전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공산주의와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무신론이고 폭력주의고 기독교를 배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픈 얘기 골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을 시상에 있는 어느 특정 집단이 아니라 조직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니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너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은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면은 나사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벗이나 친구는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이상으로 친한 사이를 벗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오랜 생활의 이민 생활 속에서 미국에서 가장 가깝게 친구로 여기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5손가락은 고사하고 3손가락, 2손가락도 구부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천사 둘을 데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하고 대접도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도 나누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개인집을 방문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가 최초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과 사랑하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친구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주 개인집을 찾아가신 분이 어디에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친구로 여겼기 때문에 방앗간처럼 자주 들리셨습니다. 왜 들리셨을까요? 마음이 편하니까 들린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면요, 진수성찬을 차려주어도 좋은 것을 해주어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가깝게 지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면 좋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은 것입니다. 낯선 집 처음 가는 집은 어색하고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해돋는 교회를 처음 찾아왔을 때 소감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해돋는 교회를 찾아온 예배드리러 보신 분들이 남기고 간 말들을 보면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이 장문이 쓰럽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낯설지 않습니다. 마치 고향집에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들 하고 남겼습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와 친합니까?
사람끼리 지나다가 보면 뭐가 있어요? 변덕이 있습니다. 그 변덕도 얼마나 심하면 뭐라고 해요? 변덕이 뭐처럼 끓어요? 죽 끓듯이 끓는다. 조석으로 변합니다.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덕이 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4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친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손에 보고 친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친구의 도리인 것입니다. 자신이 실속을 다 차리고 남은 것을 나누려고 하면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를 높이고 돕는 것이 친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친구는요, 보호해 주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친구인 나를 위해서 뭐까지 버리셨습니다?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한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 자손아라고 했고 44장 1절에서도 나의 종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종이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45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문제는요, 왕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총리나 장관이나 백성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렀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왕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나는 종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은 나지만 나를 이끄는 사람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그분도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지난 3년 동안에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담화문을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담화문을 발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또 뭐라고 합니까? 옛날 왕은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짐. 둘 다 자기를 높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종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높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없이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살인죄를 지었지만 그가 침상을 적실 만한 회개를 할 때 그를 용서하고 다시 등용하여 그의 인생에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살아온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더더욱 여러분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손을 통하여 살아온 과정보다 남은 생애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 눈에 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나이다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민설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왕으로 추대한 민중의 힘만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에 빠졌습니다.
백성 절대의 다수가 나를 지지한다. 나는 백성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리사욕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취급하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그의 가문에서 왕이 나오지 못하고 끊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당대 1세인 내 자신보다 나의 후세인 2세, 3세가 창대한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1세는 출세했는데 2세가 그렇지 못해서 그늘 속에 지내는 연로하신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으나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자 하나님은 그를 결국 버리고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뒤를 이을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극비리에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2세의 집을 찾았습니다. 만일 이 사실이 사울왕에게 알려지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조선왕조로 따지면 뭐요 하면 다 참수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영무요 하면은 다 참수감입니다. 그리고 현대말로 표현하면 구태타입니다. 사울왕이 알면은 그들을 참수할 뿐만 아니라 10조까지, 9족이 아니라 10조까지 다 멸할 것입니다. 2세의 여덟째 아들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니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했습니다. 이가 그니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요,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내 뜻이 이 사람을 통하여 이루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보셨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 이 미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리라는 대답을,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 마음에 들면 사람의 종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라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나를 낳으시고 오늘 있게 하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됩니다. 나를 낳으시고 있게 하신 부모님이 천국에 가신 이유라면 가문을 빛내는 후손이 되어져서 부끄러운 후손이 되지 않도록 부모님 기일을 맞이할 때마다 돌아보고 살펴보고 회개하고 다시금 다짐하고 그 다음 1년 후에 맞는 기일에는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분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곧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때 거기서 그 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 번쯤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달란트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본문 11절 다시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할 것을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유혹과 정욕은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영생과 선한 증거와 참된 생명은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의 사람, 유혹의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리고 오늘을 분별하며 사는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